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때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42장을 보시면 이 남유다의 군대 지휘관인 요하난과 예레미야의 설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아시는 대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나라의 치안과 안전을 이 사람이 이제 돌봐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안전을 담당하는 이 나라에서 최고 지휘관이 죽었고요, 보호받아야 될 외교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자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말해주는 생명의 길이 뭡니까? 너는 여기에 눌러 앉아서 당해야 되는 수치가 있으면 잘 당하고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으면 겪어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망가지 말라라는 거죠. 당하라는 거예요. 당해야 될 게 있으면. 그런데 요하난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자 이때 예레미야서 42장 1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도망가는 요하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도망가면 이 칼을 피할 줄 아냐? 그게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 칼이 너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취가 됐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니까 실제로 칼이 그들을 따라가서 사방의 칼이 그들을 삼키는 거예요. 피한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 칼이 애굽까지 나를 따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우물가의 여인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여인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은 것을 말해주는 정보 하나를 딱 던져주죠. 그게 뭐냐? 이 여인이 만났던 남자가 총 6명이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한 가지의 정보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부교육자를 모실 때가 있으니까 이력서를 받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력서를 딱 봤는데 많이 말을 안 해도 돼요.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아도 돼요. 이전 직장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보는데 1년마다 그만두고 여기 가고 1년마다 그만두고 여기 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만난 남자는 총 6명이었다. 이게 너무 많은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여자가 처음에 첫 번째 남자랑 살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안이 남유다를 벗어나서 이집트로 도망친 것처럼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보면 어떤 아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남자가 지긋지긋해서 이번에는 아예 술은 입에 댈 줄도 모르는 남자랑 재혼을 했어요. 또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첫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랑 헤어지고 대화가 많고 말을 재밌게 하는 그 남자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라지고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겠지. 첫 번째는 실수였어. 뭐 이럴 줄 알았겠죠. 아마 우물가의 여인도 이런 마음으로 첫 번째 남편에게서 도망을 쳤어요. 그거는 성경이 딱 말해주는 거죠. 도망을 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칼이 재혼한 가정에 따라와서 똑같은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도 버리고 세 번째 남자에게 도망을 쳤거든요. 그런데 칼이 거기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또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이 6명의 남자를 만났으나 지금 만나는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해요. 이유가 뭐냐? 지금 6번째 이 남자도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이 여인은 도망을 가는데 이상하죠. 우리 가정을 깨는 칼이 계속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세상 만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직장이 힘들어서 다른 직장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내가 도망간 그 직장에도 그 칼이 쫓아와서 우리를 똑같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도망을 칠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또 일어나요. 내가 도망을 칠 때마다 칼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거를요, 팔자가 사납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아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칼이 자꾸 나를 쫓아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목사님들을 아프게 찌르는 칼이 뭐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처방이 뭐냐? 너는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여기 눌러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당해야 될 게 있으면 당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거든요.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 잘 당하면 칼이 없어진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말미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눌러 앉아서 잘 당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런 거죠. 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부흥이 없지? 이게 도망을 가면 안 돼요. 회피하지 말고 목회자가 자기 부족함과 자기 죄성, 이 교회의 부흥을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는 내 문제, 이거를 직면하고 보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설교가 부족하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죠. 저도 많이 당하고 요즘에 우리 부교육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당하는데, 내가 설교가 부족하다 그러면 들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는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목사님 기도는 하세요? 이게 진짜 있잖아요. 심장이 부셔지는 것 같은 소리, 완전히 사람의 자존심이 갈갈이 찢겨져 나가는 소리죠. 그런데 설교가 부족하면 도망가면 안 돼요. 거기 주저앉아서 들어야 될 얘기를 듣고 당해야 될 걸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설교를 다시 배우고, 만약에 내가 공동체에 나눔이 안 된다, 그 성격 탓 좀 그만하고
모든 걸 내놓고 수치를 당해서라도 나눔을 시작을 해야 돼요. 요즘에 나눔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안 돼요. 공동체가 안 돼요. 근데 목사님들마다 뭐 그런 분들이 있겠죠. 나는 정말 너무 체면이 가고 수치심이 강해서 나는 오픈이 안 돼요. 그냥 그건 변명이에요. 그렇게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눌러 앉아서 겪어야 될 걸 겪고 당해야 될 걸 당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변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산에 올라가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부어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뭡니까? 교회는요 다 필요 없어요. 목회자 문제.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목회자는 꿈쩍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좋은 원리를 가져왔어요. 성도님들이 막 뛰어요. 그러면 그게 되냐? 안 돼요. 뭐냐면 교회 책임 문제는 다 100% 목회자 책임이에요. 100% 목회자 책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살아나고 목회자가 변하면 그래도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놓고 누구한테 도망가겠냐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도망가지 말고 이 문제의 책임자인 나에 대해서 아무리 아파도 거기 눌러 앉아서 당해야 될 걸 당하고 직면해야 될 걸 직면하고 나 자신을 뜯어고치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려운데 변명으로 도망을 가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는 거죠. 시대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야. 예전 우리 선배들은 간판만 달면 사람들이 몰려왔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시대 탓으로 도망을 가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 안 돼. 뜬금없이 주차장 탓을 해.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고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고 공간이 너무 좁아서 부흥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변명으로.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변화 없이 도망가는 게 인생이었던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교회에 칼이 따라와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멀쩡한 교회가 또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자꾸 도망가니까,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도망가니까 칼이 계속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완전히 피해자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교회를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뭐 몇 개 교회를 제가 섬겨본 적이 있죠.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갈 때마다 저를 따라오는 칼이 있었어요. 지도자가 저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도자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그렇죠, 그 목사님의 인격적인 문제다, 뭐 이 목사님은 좀 이렇게 부교육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이러면 뭐 편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느 교회를 갈 때마다 이게 제가 지도자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지도자가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칼이 저를 계속 따라오는 거죠. 왜일까? 이런 거예요. 저는 왕따를 당해본 사람이니까 저는 이 왕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이 왕따 문제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일단 왕따 그 자체라는 현상만 보면 악한 일이 많고, 정말 불량한 친구들에게 잘못 걸려서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한 친구들도 있어요. 명확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분별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그럴 만한 비호감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왕따를 당하는 건요, 이유가 있어요. 되게 자기 자신한테 엄청 비호감적인 요소가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부임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교회에서 저는 또 그 교회에서 지도자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지도자한테 미움을 받았냐? 그게 아니라 동료 사역자들이 집단으로 저를 왕따를 시켰어요. 저는 대화 상대가 없었고요, 같이 식사할 사람도 없었어요. 비참했죠, 기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난 이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최고가 돼야지.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에너지를 발산을 빡빡 해대고, 심지어 제가 담임 목사님까지 넘어서려는 욕심까지 냈는데 그 야망과 욕심이 눈에 안 보이냐고요. 다 보이죠. 근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건 또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제가 너무 불편한 사람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를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해주겠어요? 다 제 책임이죠. 그러니까 모든 동료 사역자들이 그걸 보니까,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보는데 어떻게 저를 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래도 품어야 돼, 넓은 가슴으로 품어야 된다, 그거는 이론이고요. 그걸 그런 식으로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호감이잖아요. 누가 봐도 질서가 없는 목회자를 누가 사랑하냐고요.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왕따를 당했는데, 제가 왜 왕따를 당했냐, 사람들이 싫어하는 채로 골라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왕따를 당했고, 저의 왕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걔는 반을 옮겨도, 학년이 옮겨도 계속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제가 뭐 전학년에서 왕따를 당했었대요. 뭐 힘들었겠다, 잘해주자 이래요. 밥을 먹잖아요. 맛있는 반찬을 맨날 밥 밑에다 숨겨놓고 지 혼자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데 누가 좋아하냐고요? 누가?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잖아요. 왕따를 또 당하는 거예요. 뭐냐? 환경을 옮겨가도 계속 칼이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그 칼을 내가 불러온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런 제가 저 자신을 보지 않고 도망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목회자들 돼가지고 왕따를 시킬 수 있냐? 왕따는 사회 악이고 나는 피해자나 이러면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요? 피해자한테 뭐라고 하면 또 내가 또 이상한 사람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땐 제가 왕따를 당한 건 사실이거든요. 딱 좋아요. 완전히 나 자신을 피해자 만들고 불쌍한 사람 만들기 딱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유가 있어서 왕따를 당했는데, 제가 회개가 없이 또 피해자의 자리로 도망을 갔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를 왕따를 당하게 하는 칼이 저를 거기까지 쫓아와서 저는 또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 담임 목사가 돼봐요. 성도님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는 거죠. 그게 뭐 성도님들이 이일 때 같고 성도가 강팍하고 그래서 정의롭고 뭐 좋은 목사님을 쫓아냈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에요. 저는 뭐 그렇죠. 뭐 목사님들 뭐 이상한 장로님 하나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많은 경우에 목사님이 쫓겨날 때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직면을 안 하냐고요. 왜 직면을 안 합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존중을 못 받잖아요. 이상한 여자 만나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내 아내한테, 내 자녀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아내들이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사랑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 지도자가 차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저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저 목사님은 예쁜 여자 좋아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반복된다면, 칼이 자꾸 나를 쫓아온다면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도망간다고 해결됩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똑같은 칼이 내가 어디를 도망가도 나를 쫓아온다, 그거 있잖아요. 자기 문제입니다. 그 칼을 부르는 내 내면 안에 죄와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뭐냐, 그 쫓아오는 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칼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끊어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변명으로, 합리화로, 책임 전가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네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혈로의 근원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이상하게 교회를 가면 적응을 못해요. 또 교회를 나가야 돼요.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 또 교회를 떠날 일이 생겨요. 다른 교회를 갔더니 또 교회를 떠날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대요. 목사들이 타락했대요. 그럴까요? 만약에 그 칼이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꾸 나를 따라온다면 이제 그거는 본인 문제인 걸 아셔야 돼요. 본인 문제인 거. 그걸 알면 그때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 칼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내 자녀를 찌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니 그거를 꼭 환경을 6번씩이나 옮겨 다녀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눌러 앉아서 나의 죄와 악을 보고 끊어내고 당할 걸 잘 당하면 그 칼이 애초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도망가지 마시고 자기를 직면하는 회개 자리에 눌러 앉아 쫓아오는 칼을 막아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그렇게 환경을 옮겨 다녔지만 내가 만났던 지도자들 탓을 하고 내가 만났던 동료 사역자들 탓을 하며 그렇게 열심히 도망 다녔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서 있는 그곳마다 어김없이 늘 보았던 그 칼이 따라와 또 나를 찌릅니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과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내가 보았던 그 칼이 나를 또 따라옵니까?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세계 안에 그 칼을 불러오는 죄와 악이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거기 너는 눌러 앉아 그 칼을 불러오는 너의 죄와 악 때문에 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내가 오늘 눌러 앉아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내가 말씀으로 봐야 되는 내 죄와 악은 무엇입니까?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고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게에 흐르는 이 모든 저주들이 마침내 끊어지는 그 아름다운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책임지고 인정하고 내 자리에 눌러앉아 잘 당하여 내 인생에 늘 나를 따라와 찔렀던 칼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